4월 14일 수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5장 못 박혀 죽으신 찬송가 385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넷째도 그리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텐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을 때 공무나 사적인 삶, 축제에 있는 일을 살펴보다가 더 이상 시비할 것이 없었던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가지고 시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영들은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시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을 때 고난주간 화요일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부활 문제를 가지고 시비했던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찾아와서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시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 있었던 계대 결혼을 가지고 시비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형이 대가 끊기면 그 대를 보존하고 남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은 형에게 씨를 제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은 동생의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됩니다. 그 아이를 구심점으로 형의 대를 잇는 것이 계대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 문제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7형제가 있었는데 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 없이 죽었다고 한다면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사악한 무리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들의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비했던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은 그 당시 문화의 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남은 유가족은 사회적으로 보호할 만한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장치로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계대 결혼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24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법의 원뜻을 곡해하고 너희가 나를 시비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부활의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의 모든 원리와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천사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부활의 의미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사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세상에 나오면 그 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이 땅에 합당한 몸으로 탯줄을 끊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몸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육신의 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몸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 원리를 가지고 부활된 몸을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원리를 가지고 부활된 몸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예수를 시비했던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체에 대해서 칼빈은 말합니다. 천사와 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상의 생명이 갖는 모든 결함을 뛰어넘는 완전한 몸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스웨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늘의 천사와 같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죽음으로 제약받는 모든 상태, 그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 머리와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시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한계고 이 세상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시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썩을 몸, 그 죽은 몸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차원 높은 영원한 생명, 신령한 몸을 가진 우리들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몸과 세상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와 논리를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세계의 일부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의 확신을 더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크게 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영생하시는 그 몸, 신령한 몸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